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맹수야, 너의 해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셀라.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셀라.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2편은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속히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9절이 이 시의 배경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 도움을 청했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낸 떡을 주고 또는 성전에 보관 중이던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후에 이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하였고, 사울의 명에 따라 한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들 85인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자신이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도액의 이 광포한 장면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영영 멸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비록 자신은 사울을 피하여 쫓기고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영영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강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이죠. 여기 제사장과 그 아들들 85인을 한자리에서 죽인 이 도액이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이 도액은 왕인 사울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무죄한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했고, 또한 사울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준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고 신하들에게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액은 스스로 자원하여 이런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고 포악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이 주어진다면 그 힘을 모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인들은 항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고한 자들을 중상모략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의 혀를 간사한 해, 그리고 날카로운 삭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나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의 입술은 정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줄 때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심정으로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을, 그리고 굶주려 있는 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하여 음식을 주었고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액은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사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다윗을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만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도액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울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을 무고히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의 중상모략으로 인하여 제사장과 그의 아들 85인이 한날 한 장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포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악인들의 간사한 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의 혀는 어떠합니까? 그들의 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던 무리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무참히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악인과 의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자신들에게도 주어진 도구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부터 오는 차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악인은 선보다도 더 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동기는 무엇이 옳고 그러냐에 있지 않고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해가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 정의가 되고 자신에게 편리한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로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속히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영원히 그리고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생존의 뿌리 자체들을 뽑아내심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거나 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써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악인의 멸망을 멸한 후에 의인의 번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52편 시편 52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를 지칭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했고 또한 어떤 자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인이란 악인들처럼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악으로 스스로를 든든하게 하지도 않는 자며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신은 비록 힘 있는 자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광포한 자를 보며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고 또한 의인들의 결말을 생각한 후에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며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2편 9절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인들의 결말을 보고 교훈을 받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2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포악한 자로 인하여 분노할 때 그 분노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즉 의인이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악인들의 결말을 생각하는 것이고 의인들의 축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분노가 변하여 오히려 감사로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확신하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포악한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힘 있는 자처럼 보일 때에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인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고히 쫓기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자신의 길에 대하여 다윗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언제나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악인과 달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재물의 풍부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악이 아니라 선으로 든든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여깁니다. 악인은 뿌리를 뽑히겠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같이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으면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늘 이 다윗처럼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늘 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줄곧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주님만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늘 집중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세세히 다 아십니다. 우리 각인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3월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또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이제 개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 자녀들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자세를 가지고 힘차게 주어진 학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며 아름답게 또 친밀함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 보게 하시며
그들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꿈나무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아름답게 주님의 뜻 가운데 자라가는 것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일신 가족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일상의 삶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며 또한 격려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특별 그 기도의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